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에게는 불의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말할 수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참된 것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가 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언행 심사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대로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 예수를 보내시마라고 약속한 것이 그것이 참으로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참되신 약속을 믿는 자가 어렵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약속이 의로운데 그 말씀을 믿는 자 또한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은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한 가지로 죄 아래 팔렸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란 것은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간이 그럼 의롭게 되어야만,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또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싹이 있어서 사망이 오게 되어 있고, 그리하여 지옥에, 왜 지옥이 있는고 하니 불의한 자들, 불의한 영혼, 영적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고, 불의한 영들을 반드시 가둬놓고 형벌하는 곳이 천국이다, 아니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반드시 죄인이고 인간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인간은 그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셔서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들, 그가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참 인간이 의롭게 되는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그럼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그냥 말씀을 믿었는데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들의 말이 많죠. 인간들의 교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내가 당신의 말을 내가 옳습니다 라고 인정할게 한다고 해서 어렵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서로 우리가 의사가 소통된다 이렇게는 말을 하지 어렵다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어렵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의 발걸음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의의 말씀을 그대로 공생애 동안에 일을 하시고 이제 다 끝나실 때에 어떻게 공생의 끝이 나는고 하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데, 그런데 그 전에 그리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그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12명을 부르셔서 사도라 칭하시고 그들을 예수님 공생애 동안 내내 예수와 함께 있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또 사복음서를 주신 이유가 사복음서를 다 읽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서로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에 내권을 주셨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본문에 22장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아 은 30냥 예수를 배반하고 왜 팠냐 말이죠. 그러니까 성품이 워낙에 나빠서 가롯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악인들인가? 라고 이렇게, 또 아니면 부모가 나쁜 사람인가, 혈통이 나쁜가 등등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딱 말합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12사도라 할지라도 사단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날에 치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요, 권사요, 뭐 전도사요, 선교사요, 집사님이요, 뭐 모든 봉사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사도였는데 예수를 배반하여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배반하여 팔더란 거예요. 그리고 파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자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기로 같이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연구하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들어간다고 이대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됐으니까 사실 이거 보면은 이해가 될 듯도 하면서도 좀 겁도 나고 그렇습니다. 왜? 사도 속에도 사단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똑같은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2절 한 절요. 자, 거기에 요한복음 13장 1절 3절까지는 1절과 3절은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어떻게요? 3절로 가면 바로 맞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렇게 하시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1절과 3절 사이 2절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3절과는 문맥이 안 맞다 말이에요. 그래서 2절 같은 걸 읽으면은 이것을 이해가 안 되면은 왜 이런 걸 넣었을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후세 사람들이 한 절을 슬쩍 끼워 넣었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모르니까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할까요? 비판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성경 전문하는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앞뒤가 안 맞다고 해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문맥이 안 맞으니까 안 맞다고 해서 이거는 누가 끼워 넣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막 온 사방에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다 비판해 놓아서 이제 그걸 배우는 사람들이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것이 무슨 신학자라고, 거기서 공부해서 신학 박사라고, 그 박사가 뭐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비판하는 그런 박사의 말로, 그런 박사는 안 받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괜히 박사가 되고 성경을 비판해가지고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왜? 예수께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경을 함부로 그걸 갖다가 자기 생각으로 나중에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3절 마귀 사단이 들어갔다. 그 여기서는 마귀요 사단 같은 존재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생각은 사람 속에 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사단이 직접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고 생각을 집어요. 왜? 사람 속에는 생각은 하루 종일 있고 심지어 잠잘 때 눈은 감고 잠을 자지만은 생각은 계속 꿈으로 계속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면서도 생각하는 사람, 자면서도 어떻게 잠꼬대도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어떻게 보면 24시간 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그런데 그 생각은 온갖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 생각대로 사람들이 다 행동하지는 않죠. 그런데 생각만 해도 하루 종일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밥을 먹어야 되면 밥을 언제 먹지? 지금 먹을까? 조금 있다가 먹을까?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도 무엇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무슨 채소를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또 이렇게 한다. 또 무슨 생각 끝도 없대.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매일 먹는 건데도 생각을 하게 됐다. 생각은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하루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 그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왜? 자기 속에서 생각이 떠오르는지라 그거는 다 자기 몸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이라고. 왜? 내 속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도라 할지라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거기서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생각대로 바로 가가지고 예수를 팔려고 같이 어떻게 넘겨줄지 연구하고 의논하더라고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가 물리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그렇게 나중에 자살하고 죽느냐 말이야. 참 답답하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대하여 자기가 어떤지를 돌아보면 되는 것이죠. 자기가 보면 자기가 어떤지. 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니, 성경 말씀은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사람들이 말할 때 성경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거울은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은 자기의 외모를 자기 얼굴은 자기가 보이지 않은,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이 어떤지 외모를 보지 않아, 자기 외모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인가 하니,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여기까지 일단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살아서 운동력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사람의 육체의 어떤 칼은 옛날에 보면은 칼 가지고 전쟁하고 이럴 때는 그 칼은 육체를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쪼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읽으면은 거울 보면은 자기의 외모가 보이듯이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은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이 확 보인다. 마치 거울 앞에 선 것 같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누가? 사단이.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속에 심지어 믿는 사람의 속에 예수를 배반하고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모를 때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내가 어떤 데는 악마 같아. 왜? 아무도 모르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 그 오래된 그때 제가 일기를 매일 썼는데요. 그때 일기가 지금도 어디 보면 있는데 그때 제가 쓴 중에 중고등학교 학생 때인데 그때 같은데요. 20살 전후인데 내 마음속에 나는 악마 같다라고 쓴 게 기억이 나요.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있는 것 같아. 그때는 믿지 않는 때인데 마귀가 뭔지도 모를 텐데도 그런데 내 속에 마치 악마가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떻게 마귀를 본 적도 없으면서 왜 그런 거 아니? 겉으로는 20살 안 된 어린애인지라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자기만 자기 속에 일어난 것을 아는데 속에 온갖 그러니까 나쁜 것들의 생각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도 자기 마음에 어떻게 막 나쁜 게 생각나고 이러면은 내가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자기를 막 어떤 데는 학대하고 미워하고 자기가 악마 같다고 이렇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악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악마가 있긴 있는데 마귀죠. 그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마의 생각이 들어오니 자기가 악마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그러니까 마귀를 본 적이 없지만 자기 마음속에 그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악마가 아니구나. 왜 내가 나를 악마로 생각해? 내 속에 악마 같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악마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 속에 그런 악마 같은 악마라고 내가 여기게 된 그 생각을 넣어준 마귀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성경을 너무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물론 있죠. 그런데 일생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심지어 처음 읽을 때부터도 제대로 성경을 많이 읽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읽고 난 뒤에 5년, 10년 지나도 구약은 읽지 않더라도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신약만이라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밖에. 모르니까 맨날 교회 다녀도 인간적으로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갑자기 하늘을 그냥 쪼개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쪼개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잘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막 쪼개고 기업을 쪼개고 이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니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딱 들으면. 그래서 많이 은혜 받았다고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는 다르고 교파가 다 다르고 은혜 받을 때 장소도 예배당이나 전도 집회나 수련회나 다 다른데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가장 큰 것이 이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뭐가 심령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매일 아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갑자기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 확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데 그건 맞죠. 시편에도 나옵니다. 119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을 다 감찰하신다고.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4장은 뿐 아니라 그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다 낱낱이 살피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지금 하늘에 가 계신데 예수 앞에 나가야만 내 속의 것을 다 이렇게 감찰할 텐데 아니요. 예수의 말씀만 오늘날에 읽어도 자기 속에 있는 뜻이 다, 마음의 뜻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있는 생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니까. 사람 생각이겠죠.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질문할 필요도 없죠. 99.99% 거의 100%라고 하야말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이요. 그 간단한 거지 뭘 어렵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볼 때 자기가 어떤 때는 항상 마태복음 16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까지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될 건 아닙니까? 너는 나를 왜 넘어지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를 생각지 않고 사람이 이를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뜻에 아무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됩니다. 항상 어떤 성경 구절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시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읽어야 되겠죠. 그렇게 읽어도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경의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돼. 그걸 억지로 풀다가 성경 보면 망한다고 했어요. 성경 구절은 구약 율법도 생명의 명령이고 신약은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라서 이 구원의 복음을 잘못 풀면 망합니다. 이단들이 누구냐? 이 신약 성경을 특별히 잘못 풀어가지고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보혜사다. 그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베드로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보니까 사단이 베드로에게 이런 또 생각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겁이 났겠죠. 예수가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예수께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이 당연히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 사도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당연히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죠. 동양 사람도 사람이니까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아마 사람이 나이 먹어서 늙어서 몸은 젊을 때 반의 반밖에 못 움직여도 생각은 똑같아요. 생각은 아마 안 늙을 거예요. 또 사람이 물질이 없을 때는 부자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아니요. 부자는 돈이 많지 생각이 많은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이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을지라도 생각은 오히려 더 많이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돈이 있고 없고 나이가 젊고 늙고 상관없이 생각은 계속 사람이라면 생각을 수도 없이 하는데 수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그 생각은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일어날까? 언제 먹을까? 언제 집에 갈까? 언제 잠을 잘까? 내일은 뭐 할까? 모두가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데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중에 예수께서 부르셔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있게 된 사람은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죠. 왜? 예수께서 12사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그 전날에 밤이 마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산에서 각각 이름을 부르시니까 12명이 오더란 거예요. 그 12사도 사도라 이름을 직분을 주시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번이어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가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는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듯이 서울 사람은 서울 안에 살듯이 예수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은 예수를 생각할 수밖에.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부였으니까 아마 거의 모든 생각이 물고기 잡는 생각이었을 거라고요. 그걸 또 물고기 오늘 밤 어떻게 잡을까? 그 끓여 올리고 그것을 다시 말리고 그 다음에 팔고 이런 생각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부니까. 그런데 같은 집안이라도 같은 그 어촌에 살더라도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물고기 잡는 생각 안 한다고요. 같은 형제 중에서도 하나는 농사 짓고 하나는 또 어떻게 사무직에 있으면은 사무직에 있는 사람은 농사 짓는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농사 일을 하는 사람이 농사 짓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제자는 특히 여기에 가룟 유다나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항상 밤낮으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죠. 당연히 이들은 예수와 24시간 있으니까 예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또 예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으니까 예수가 하시는 일을 하루 종일 봤으니까 예수가 하시는 일, 밥 먹을 때도 예수와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도 예수와 같이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항상 들었고 길을 갈 때도 예수님 뒤만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눈 떴다 하면 항상 예수만 바라보고 또 귀가 항상 예수의 음성을 귀에 들었고 예수가 하신 역사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더라. 이게 사단이단 말이에요. 사단이 누구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고 또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저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 마옵소서라고 예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인간이 막았었더란 거예요. 그게 누구요? 그게 사단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구원의 일을 못하게 막는 자는 마귀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시고 가룟 유다도 벌써 2000년 전에 죽었고 베드로도 벌써 죽었고 이제 낙원에 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에 사단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가 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신자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신자들에게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더란 거예요. 생각을. 자,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보십시오. 5절. 육신을 쫓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욕심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다는 뜻이 뭐냐니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도 원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때 성령을 쫓는 자, 그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이, 육체도 하고자 하는 소욕이 있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하게 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도 하고 싶은 어떤 욕심인데, 나 반드시 성공하고 출세할 거야. 나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는 성공하고 나는 부귀영화 다 누릴 거야. 이거 다 뭐든지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옛날 다리 세상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가족 형제끼리도 형제끼리야 어떻게 되든 나만 일단 배부르고 잘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성령 받지 않은 인간은 100% 생각밖에, 죽을 때까지 이 생각만 합니다. 육신만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헛되고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인간의 모든 일생은 육신의 욕심을, 일생을 쫓아서 육신의 일만 하다가 죽는 것, 그게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얼마나 은혜가 은혜의 성령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더라. 성령이 원하는 것을 나도 우리 마음도 그것을 원하게 해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어, 이거죠. 예수 닮고 싶어. 예수 이름을 항상 우리 하나님께 내 평생에 변망덕하지 않고 나는 항상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송을 내 평생 할 거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소욕이잖아요. 나 비록 육체는 힘들고 괴롭고 연약하지만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 속히 오실 날을 나는 항상 기다릴 거야. 이게 성령의 소욕이단 말이야. 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을 같은 나름이다. 쫓아가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은 다 욕심이 속에 있는데, 소욕이 있는데 원하는 바가 있다 말이죠. 무엇을 원하는가? 그건 자기만 안다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 마귀가 주는 생각, 땅에서 자관,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 출세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것을 원하고 있느냐? 예수 앞에 수많은 각색 병자가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께서 길 가다가 서셔서 데리고 오라 하시니까 그가 와서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보다 더 많이 원하는 것이 마음의 원인데, 소원인데, 이것을 말로서 하나님께 아뢰면 그게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자기의 원하는 바를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구하여. 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바 있지만은 그 이룰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는지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든지 같은 뜻이에요. 무엇을 찾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예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이 그저 돈 많이 벌게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구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면, 기도의 내용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가 다 나와. 기도는 자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의 기도 내용도 그 사람 속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지금 그 사람 속에 육신의 소욕으로 꽉 그걸 쫓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영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사도라도 그 생각을 딱 받아들이니 예수를 즉시 팔더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생각을 주시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감사하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물리쳐라 라고 성령의 생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생각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실 때 성령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귀도 나쁜 생각을 집어넣듯이 성령은 믿는 사람 속에서 예수가 하신 모든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나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인도하시는 성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신자다 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도 사도랄지라도 목사님이나 그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얼마든지 예수를 배반하려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자기 속에 받아들이면은 그걸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이면은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 시간 주께 역사하셔서 우리는 오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다 모든 것이 밝히 감찰되고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끄셔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 예수를 담고 예수를 생각하는 복된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여 도우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땅에 있을 동안에 마귀가 나쁜 생각을 내 안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때에 항상 내가 밤낮으로 예수의 말씀을 참고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아버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 다 드러나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참으로 모든 더러운 것이